역대하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기도의 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신앙인 또 신앙의 지도자 누군가를 이끄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가 하도 악해서 어떤 선한 일에도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을 신선하다, 샤프하다, 심지어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분 맞을 수도 있겠죠. 이단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 맞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들을 만한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불확실함이 신선하게 느끼는 반하나님적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다지요.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조차 의심하게 하는 구조의 시대의 문화가 있고 흐름이 있고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도됩니다. 또 그렇게 마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좀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언론이나 방송이나 혹은 SNS상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사단이 교묘하게 또 살을 보태면서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반기독교 정신 안에는 의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의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의심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에 대한 굴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무척이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니까 의심이란 말도 온당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겨진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고양이 세수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찍어서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눈가에 눈곱을 떼도 세수이기는 합니다만 물에 깊이 담겨 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물이라는 게 사람의 몸을 그냥 얼굴이나 손발을 씻는 수준이 아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닿을 때, 또 물의 온도가 적절할 때, 뜨거울 때, 또 물속에 오래 담겨서 있을 때 이게 세수하는 것과 또 다르게 몸 안에 피로가 풀린다든지
혹은 물속에 깊이 담겨 있을 때 사람의 몸이 발, 손짓 몇 가지로 물 위에 뜬다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세수를 통해서만 물을 만진 사람은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뜨거운 또 우리 어른들이 시원하다 하면서 뜨거운 탕에 이렇게 몸을 담궜을 때 느끼는 것을 이렇게 물에 손을 적셔서 평생 세수만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기보다는 세수하는 것도 물이니까 자기도 물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수도를 틀고 물에다 손을 담가서 씻고 비누로 씻고 얼굴을 씻고 혹은 머리를 감고 다 물 이야기는 합니다만 다른 종류이겠죠. 다른 종류.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욕하는 거 좋아하셨을까? 어차피 세수하는 거 똑같은데 세수하는 거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그것이 몸에 좋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특정한 병명이나 어떤 특정한 몸의 증상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었다 칩시다. 여기 고양이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만진 것과 물속에 10분, 20분, 심지어 1시간, 2시간 물속에서 또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한 사람은 서로 물에 대한 개념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일명 모태신앙 그러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계속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설문조사하면 항상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고 또 이렇게 기독교적 말도 하고, 기독교인이 쓰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하자 이런 말도 기독교인이 쓰는 단어인데 그런 말도 하고, 또 남들보다 남들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성경 찾으라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그러면 반에서 월등하게 성경을 빨리 찾고 이렇게 기독교적이죠. 이렇게 물에 손을 담궈서 세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 몸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고 어떨 때는 믿어지고 또 어떤 또 안 믿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호도한 진리인 창세기도 예수 이야기, 출애굽기도 예수 이야기,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요나서도 다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다 성경이 예수 피 이야기, 구원, 인간의 죄, 지옥, 천국, 심판,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기독교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도도한 진리의 세계에 어느 날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는 동안 혹은 기도하는 동안 훌륭한 고전류의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에 자기가 영혼이, 정신이, 육체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저 천국에 가게 될 자신의 진로의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한번 담겼다가 나오는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그 전에도 예수 믿었고 지금도 예수 믿지만 여튼간에 말씀의 은혜를, 그게 나이가 어릴수록 도대체 어릴수록 좋죠. 할수 있으면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에 한번 담겼다 나오는 게 너무, 그 순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성경을 통해 세상이, 또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계신 이런 진리의 세계가 분명하게 되면서 이제 절대 진리에 대한 생각이 굳혀집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뭔가 의심하고 뭐가 있냐 없냐, 기냐 마냐 그러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마치 신선하고 샤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자기 또래 대학생들하고 전혀 다르게 절대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성,
기도의 진리의 세계, 천국의 존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인생의 연약함,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 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진리가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말씀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60, 70이 되어진 어느 날, 목사니까 늘 설교해야 되고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뭐 일명 종교적인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담겨진 은혜와 얼굴을 이렇게 찍어 바르고 세수한 거 전혀 다른 세계. 이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조차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교회를 50년이나 5,000년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세계겠구나. 왜 오직 성경이란 말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어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신조의 1조일까? 왜 1조가 성경일까? 왜 말씀일까? 이런 고민을 가질 때 말씀만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온전히 확신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아주 절대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임금 산헤립이 자신의 군대 수십만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임금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말 할 줄 아는 부하를 시켜서 그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고 또 뭐 히스기야를 너희들이 잡아가지고 내 앞에 데려오면 히스기야만 죽이고 너희들은 다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산헤립이 아주 그 정치와 외교술에 능한, 군사력도 아주 크지만은 그런 정치에 능한 인물이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 정책을 펴니다. 뭐 고도의 전술이죠. 그 이단들 들어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도 뭐 신천 뭐 이러면서 그런 이단들 오면은 주의하라 경고합니다. 뭐 써놨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간질하죠. 특별히 이제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또 목사와 또 이간질하고 뭐 그래야지만 뭐 빈틈이 생기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이 산헤립이 부활을 시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 임금이 뭐 하나님 의지하라 이런 소리 하지. 너희 임금 히스기야가 너희들 보고 뭐 하나님 의지하자, 뭐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 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런 소리 하지. 제발 좀 속지 마라. 정말 야 너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냐? 북이스라엘도 너희 나라 사람이잖아. 다 그 다윗 때는 통일 왕국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통일의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좀 이렇게 젊은 애들하고 노닥거리다가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괜히 그 까불다가 나라가 반 잘라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래봐야 뭐 다 우리 너희들이 한민족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다 하나님 뭐 이야기했는데 북이스라엘 망했다, 우리한테 망했다. 그런데 뭐 너희 임금이 또 뭐 너희 붙잡아 놓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 이런 헛소리 할 텐데 백성들아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자꾸 희망 고문하고 막 희망회로 돌릴 때 속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입 딱 묶어 가지고 우리한테 데려오면
히스기야만 죽이고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기독교의 신앙에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랑도 기독교를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보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 보내신 게 기독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기독교는 결국 사랑이라. 기독 10계명 앞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뒤에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니까 사랑 기독교이지.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어라.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사랑과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랑, 믿음과 함께 hope, 소망이라.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워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는 이 고리와 같은, 가령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있지만, 동시에 기도에 빠질 수 없는 건 소망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없이 기도가 됩니까? 소망이 없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하나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믿음이 없이 설교가 됩니까? 목사도 성경을 안 믿고, 회중도 성경을 안 믿고, 목사도 지가 설교하면서 지도 지 설교를 안 믿고, 회중들도 목사가 말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안 믿으면, 믿음이 없이는 이 설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랑이 존재하니까 회중들도 설교를 듣는 거죠. 이렇게 설교 안에도 믿음과 사랑이 있듯이 또 설교 안에는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웃기기 짝이 없는 설교들이 많아요. 교인들 협박하고 무슨 회개하라 이런 거 다 좋은 것인데, 듣고 보면은 협박. 모든 설교는 말이죠, 가령 수술한다. 환자가 수술한다. 교인들을 이 설교 시간에 수술도 해요. 사실은요, 꼭 무슨 배를 째는 것만 수술이 아니라 많이 힘든데 오늘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셔서 내가 목사님한테 막 1시간쯤 2시간쯤 내 그냥 요즘 힘든 거 좀 내가 쏟아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좀 상담을 좀 하고 싶고 신방도 하고 싶었는데, 그날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끝나면 이제 상담하러 담임 목사 방에 가야지 생각하고 왔는데, 설교 도중에 하나님이 신방을 설교 도중에 하나님이 그 설교 중에 신방을 저 목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CCTV로 나를 지켜봤나 싶을 만큼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는 뒤로 빠지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방을 해. 설교 끝나니까 신방이 다 끝났어. 목사 만날 필요도 없어. 목사 만나는 게 그냥 더 번거로워. 그냥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방을 해.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설교 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꾸중도 있고 질책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자라 병자.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실에 놓고 배를 다 자르고 배를 이렇게 가르고 뭐 이렇게 수술을 다 한 다음에 끝이야? 배를 가르고 다 좋은데 그게 끝이냐고? 배를 가르고 수술했으면 꼬매 가지고 치료해서 보내야지. 그 설교 안에는 소망이 아무리 꾸중하고 질책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설교도 가만히 들으면 그게 살리자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설교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교인들 협박하면 훌륭한 설교인 것처럼 하고 시대를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샤프하고 신선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 같은데 듣고 보면 설교가 아닌 이유가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힘이 지금 약하다. 저 아수르 군대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저 아수르 군대가 우리보다 센 것은 맞다. 우리보다 세다. 그리고 우리는 무기도 없다. 이 산헤립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 그러면 벌써 아수르는 그때 청동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무 지팡이 정도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웠을 텐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무기 없지? 우리가 무기 줄게. 우리가 말 몇천 마리 우리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주는 군마를 타고 우리가 보내주는 무기를 들고 싸우자. 이렇게 완전히 비아냥이죠. 비아냥. 우리가 무기도 대줄 테니까 나와서 싸우자. 나올 수는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아, 저들은 칼과 무기, 자기들의 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비록 현재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참 당했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믿었던 주인이 전세비를 떼먹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가 그렇게 하고 아니 나는 그래도 뭔가 이제 먹고 살만한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무슨 중병인데 손을 대기도 어렵다 그러고 야 이게 정말 절망이 막 오는데 객관적으로 저게 더 세다. 병이 더 세 보이고 암이 더 세 보이고 지정적인 어려움이 더 세 보이고 확실히 아수르가 더 세 보이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센 줄 믿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설교했는데 소망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소망을 전하는 지도자여야 하고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가 진리란 말입니까? 뭐가 진리냐면 굶어 죽겠다고 하는 힘든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앞뒤가 다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혔고 돌아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은 자신들에게 현실이지만은 우리는 그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뒤집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의사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 안 돼. 이게 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대 의술로는 심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는 완전히 암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오장육부를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눈이 노래지고 온몸이 노래지고 황달이 오고 이제 간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이제는 현대 의술로도 안 돼. 다시 꼬맸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 정말 이게는 신약이 아니라 신약 혈압이라도 못 고칠 것 같아. 의사도 안 돼. 그 병원이, 그 의사가 텔레비에 나오는 우리나라 최고 병원, 최고 의사에 안 돼. 그러면 절망해야 돼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객관적이니까 나이도 이제 이렇게 되고 약도 없고 이거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종 앞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했던 진리를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을 탁월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현실인 듯 하지만은, 그런 듯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 일보다 더 탁월하게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꿀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부모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전하지 말고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영광으로 바꿀 능력을 가지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소망의 메시지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길로틴에 의하여 목이 달아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이 달아나서, 그렇죠? 몸과 목이 분리되면 죽죠. 그렇죠? 참수형 죽죠. 암으로 죽는 거나 목이 달아나는 거나 결과가 같지 않습니까? 또 교통사고로 빙판길에 운전을 잘못한 트럭이 달려와서 내 차를 박아서 갑자기 새벽 예배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내 차를 박아서 김용훈 목사가 도로에서 차가 전복돼서 죽는 거나,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거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사모님께서 노환으로 가시니까 이제 신발 가니까 이렇게 복수가 이제 부어 오르셨는데, 그렇죠? 유형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래,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거. 그럼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절망해야 됩니까? 죽음이 다가오면 이제부터는 다른 것까지는 내가 소망을 살았는데, 아니옵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 기독교가 소망의 메시지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 객관적으로 다른 자녀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부족이라는 기준도 좀 그렇습니다만, 여튼간에 시대가 말하는 부족해 보이거나, 또 부모인 내가 자꾸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또 재정적이나 환경적으로 좀 쇠약해져 가지고 내 어린 자녀들, 내 젊은 자녀들을 잘 못 키울 것 같아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걱정이 오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자식에겐 하나님이 소망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좀 애틋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내 몸이 아프면 좀 애틋하죠. 아이고 불편하고, 아이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하죠. 자식이 좀 힘들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그 약간의 불편함이 현실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당장 부모인 내가 그 어린애에게 뭘 해줄 것이 없어 보여도 이 아이들의 하나님에게는 이 아이들을 영광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날까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말하면 희망 고문한다 이렇게 희망회로 말도 잘 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 전장이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간구하는,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 안에는 인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시간이 6시가 되었는데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자 날조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을 좀먹는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원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과도한 절망은 신앙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세워놓고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인류를 부둥켜 안는 기도인데, 방금 읽었던 기도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아주 깊은 신학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 중요한 표피적 신학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소망. 이걸 왜 성경을 주신 것입니까? 나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한다. 얘들아, 나 예수가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선택받은 자,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하고는 너희 중에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긴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해림교회에 오면은 구원받고, 해림교회 자식이 나오면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해림교회에 나오면 인격적으로 좀 덜 성숙한 사람들도 해림교회에서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해림교회 다니면 서로 함부로 말하는 것도 많이 변하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가기 전까지는 입에 그냥 죽고 싶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노상 그런 말이나 하던 내가 해림교회 다니면서부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잘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보디발에 왜 집에 내가 종으로 왜 팔렸는지, 내가 충성하다가 그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왜 감옥에 와 있는지 내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뭐 어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선언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노년에 있어서 비록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자식들이 모시고 싶지만은 어디 요즘 세월이 그러나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도 자식이 자기를 수발하기를 대소변 받아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요양시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림교회 오자마자 요양시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양시설 달라는데 생동맞게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신 거죠. 스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 또 어떤 땅도 기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를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저를 생각합시다. 제가 80 살아있다면 80, 90 여러분 이제 운신이 안 돼. 이제 저 앞에 이제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러 가고 싶은데 소파에서 리모컨을 못 가지러 가. 저 먼지 있는 거 손주가 와서 간 다음에 떨어뜨린 저 휴지 조각 주워 가지고 그 옆에 있는 휴지통에 넣고 싶은데 이제 누가 안 도와주면 발을 못 움직여. 이제 여러분이 그랬다 칩시다. 지금 교회까지 차 운전하고 걸어서 오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못할 때 오겠죠. 이제 그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오시겠죠. 그 시간에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내 육신이 확연하게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습니다.
간병인이 뒤집어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길 만큼 이렇게 내 몸을 내가 못 움직이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실 능력을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 견디기도 하고 때로 조금 힘겹지만은 힘겨운 것이 사실이 아니라 뜻이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병상에서 수십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지만은 이 병상에서 내 삶이 가장 존귀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날까지, 그리고 그 임종의 과정을 거쳐 저 영광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도착한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바로 소망의 교회여야 하고 여러분이 바로 소망의 백성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실이라는 것을 자꾸 뭐가 현실입니까? 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게 현실이지. 현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원망하고 다리가 아프다고 자식이 끊임없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악을 퍼뜨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픈 거 어떡하겠어, 늙어가는 거 어떡하겠어, 자식이 지금 저 방황하는 거 나도 그때 그 시절에 방황했는데 어떡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자식보다 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1000만 배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자식 보면 좀 답답하지만은 이 자식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식을 향해서도 소망을 버릴 수 없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